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잘 견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금 더 잘 버티시고 8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가는 그런 한 달로 변화되고 또 축복받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우리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후 새 사람의 삶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옛사람 때 지녔던 습관과 문화에 대하여 적지 않은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끊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 때가 아니지요.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미움과 다툼, 갈등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없었던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끝나지 않은 전쟁도 있는데 지금 계속 연이어 전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격받고 핍박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하나님 믿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마치 우리를 좀 이기적이고 아주 큰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나의 신앙의 고삐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려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수고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쉬고 조금만 방학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막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다 AI 기능이 탑재된 그러한 스마트폰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톨릭에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고해 성사를 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해 성사가 없지만 이 카톨릭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고해소라는 이 교회 그러니까 성당 안에 있는 고해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이제 그 죄를 용서하면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런데 그 고해소에 신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작은 창문을 통해서 인공지능,
그 음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왔느냐?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그러면 성도는 그 앞에 마치 성직자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듯이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렇게 주일 성수도 못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위로해주고 죄 용서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어땠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이 아닌 그 인공지능을 통하여 영적인 위로를 얻었고 내가 죄 사함 된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실험을 급하게 중지하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고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디까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설교입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3개, 4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10년, 20년 매일 새롭게 쥐어짜듯이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본인들이 부담이 되고 영적으로 많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AI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설교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고, 저의 입장은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그 기계를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불신의 마음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사회를 통해서 기독교 본질에 대한 도전이 이처럼 심각할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드론으로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고 인공지능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사를 이전보다 쉽게 지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이 본질에 대한 탐구와 연구와 그것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이 자리에 인간 목사가 아니라 로봇가 와서 말씀 전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불교에서는 로봇 스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지금 계속 그 불경을 외우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화된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는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나 그것을 결정해야 할 때에 여러분 한 번만 쉬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마음속으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47편 1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짐승, 동물 말을 얘기합니다. 달리는 말의 힘이 세다는 것,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 것, 말과 사람을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힘을 바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의 힘, 즉 권력이나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높은 자존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연이어 11절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 표현이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두려운 신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이 무섭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 감히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이처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장 최고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최고의 인간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결국은 하나님께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세요? 바로 자기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방법이 예배라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받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신명기 30장 9절이 아주 좋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제공하고 있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세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복을 그와 그 가정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8월 한 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복 내가 받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 먹는 8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데 있다고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 믿으시고 이 8월 한 달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이제 이른비의 축복으로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성경에서 인자는 인애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무려 245번 성경에 사용되었어요. 그 뜻을 보면 인자, 인애, 하나님의 불변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든 믿는 자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와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너희 나라가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성경의 약속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야 해요.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나도 그러한 약속을 받고 누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궁금증이 있죠. 이렇게 좋은 약속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교회에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요?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요? 내가 무언가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상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 인자하심, 인애하심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인자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기업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죠. 남편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성립되어질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는 자연적으로 잘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날마다 발전해가고 점점 우리의 삶은 육체적으로 편리하고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의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고약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즐거울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새로운 것을 찾고 맛보려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는 그에게 자신이 받을 물질이 풍성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가난했다면, 궁핍했다면 그가 과연 아비의 집을 떠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복에 취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모르고 감사가 모르고 그것이 자기 손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집 떠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신에게 찾아와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하는 자, 의지하는 자,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와 가정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월은 한 해의 중심이 바뀌는 때입니다. 이 여름도 얼마 가지 않으면 끝날 것이에요. 그러면 가을이고 그러면 추수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추수 때가 있고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 덥고 힘들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믿음의 열매를 성숙시키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